우리 지금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아가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 이 나눌 부분인데 이왕이면 함께 수요일에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가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아가, 아름다운 노래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가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모든 많은 노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은 가장 뛰어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가 뭘까요? 사랑의 노래지요. 이 세상 모든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를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찾기 어렵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누구와 노래지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 깊어져 가는가, 처음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점점 키워가고 깊어져 가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인간의 사랑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이거 성경입니다. 이런 단순한 인간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다. 감정에 속한 사랑 이야기 아니고 진짜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성도들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다른 세상에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이 이룬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온전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바로 여기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인 신랑의 누군가를 신부 술람미 여인이 바로 자기의 신랑된 그를 향해서 자, 우리 신랑은 이런 사람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아가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부류의 성도. 한 성도는 보통 성도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봉사 적당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조금씩 하고 어떤 의무도 하고 이런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고 또 그중에 아주 소수지만은 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나게 보통 사람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뭐라 그러죠? 별나네 그러죠. 넌 별나더라. 아무개 집사람이 건사는 별나더라. 이런 여기 술람미 여인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에요. 별난 성도입니다. 별나게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신랑 되신 주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의무만 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게 칭찬받으려고 체면 안 깎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별난 성도들 안 그러죠. 사람 보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랑 된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9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무슨 말이 있냐면 보통 성도들이 이제 이 별난 술람미 여인 성도를 가리켜서 여자들 중에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우리 사랑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별나게 사랑하냐?
별나게 연한을 떠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 너가 믿는 예수님 뭐가 다르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의무로 나에게 축복하실 복을 주실 분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에 감사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의무 가운데 행하는데, 이 별난 성도들은 안 그렇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별난 성도가 지금 보통 성도들이 물어본 물음에 대답한 겁니다. 내가 섬기는 신랑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주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프로젝트 서면에 8가지가 나와 있죠. 그 신랑의 머리, 그리고 눈, 뺨, 입술, 그리고 손, 몸, 다리, 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겉모습이 아니겠죠. 사람은 아름다우면 보통 키가 크고 미남이고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 판단합니다. 멋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겉모습은 아니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모습은 볼품이 없습니다. 마른 땅에서 난 고운 줄기 같아서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흠모함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왜? 겉모양이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의 겉모양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 죄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피 흘리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소개하는 그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 8가지를 함께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자, 12절 그 말 먼저 이 아름다운 신랑의 전체적인 모습을 딱 한마디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0절 첫째 줄과 둘째 줄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게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희고도 붉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죄가 없으시는 사람들 말할 때 전 속이 검어 그럽니다. 음흉하다 그렇지 아니고 우리 주님은 희다, 깨끗하다,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은 빛난다는 것입니다. 희고 빛난다. 주의 얼굴은 늘 빛나시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마음속에 죄를 품고 나쁨만 품은 사람 얼굴에도 얼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만 품으면 얼굴에 미움이 드러납니다. 불만을 품으면 불만의 표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 생전에도 보통 때는 보통 사람 얼굴과 많이 안 달랐겠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습이 변했지요.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해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만나면 그런 모습을 볼 겁니다. 해처럼 빛난 모습.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굴이 이렇게 마음이 밝아짐으로 밝은 얼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밝음이 나옵니다. 말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예뻐집니다. 인상이 달라지지요, 어제. 자, 우리 주님은 흰 분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신 분, 거룩하십니다. 빛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붉다 그랬죠. 붉다, 빨갛다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입술이 핏기가 없다 그럽니다. 건강한 사람은 입술이 빨갑니다. 붉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의미는 피는 항상 이 성경에 많은 경우에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죄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 언제 사람이죠? 약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땅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뭘 주지요?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 이렇게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지요? 10절의 두 번째 줄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인데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의 그 말씀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가 한 분이신데, 한 몸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입니다. 종처럼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튕겨나간 자들,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여기에 뛰어나다,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희고 붉고 뛰어나다. 이게 전체적인 제목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머리와 눈과 뺨, 입술 이거 어떠신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머리는 어떠지요?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아니 머리가 금 같다 하면은 좀 이상. 사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우습지요. 머리를 금 같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머리에서 인식하고 머리에서 받고 머리에 명령하고 머리에서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고 머리가 모르면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머리는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도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만 교회만 그럴까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어떤 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 움직여집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힘들어지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해 드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질서가 생기죠. 모든 질서는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그 중심이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할 때 되어진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깁니다.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지요. 자기 색깔을 나타냅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주님께 순종한 모든 사람이 순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장 평안하려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할 때, 그 주권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되신 주 앞에 나를 내어놓고 순종할 때입니다. 자, 머리가 순금 같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금,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그럼 예수님의 그 주권 명령 말씀들은 순수합니다. 나쁜 의도가 없지요. 불순한 의도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순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 곧 진리지요. 변함없는 진리로, 금이라는 것은 녹슬지 않습니다. 변하지 없는 금속이죠. 변함이 없는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다음 나도 이 변함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금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사람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믿음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쳐도 내 믿음은 변치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위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자, 눈은 뭐 한 것이죠? 보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좀 눈이 시력이 좋지만 나이 들어가면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젊을 때 보던 것을 못 볼 수 있지만 주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행동하는 것과 또 혼자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면 상급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걸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도 보시고 아십니다. 자, 통찰력은 끝이 없지요. 무한대하신 아주 밝고 모든 것을 봐버리신 모든 걸 깨뜨려 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눈을 우위로 씻은 듯하다 그랬습니다. 우위로 씻은 듯하다. 눈을 씻으면 깨끗하지요. 깨끗한 눈을 말합니다. 편견이 없는, 보통은 시각이 잘못되면 불순한 눈으로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뭐 음흉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불순한 태도, 불순한 어떤 것이죠. 잘못된 눈이죠. 자, 주님의 눈은 밝은 눈이고 공평한 눈입니다. 편견이 없는 눈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조금 잘생기고 좀 뭐가 있는 사람 같으면 조금 무시 못하고 조금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좀 못나 보이면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보지만은, 대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눈이 아름답게 박혔다 그랬습니다. 만약 눈이 하나는 여기에 박히고 하나는 저 위로 박혀 있다면 이상할 겁니다. 균형이 안 잡힌 거죠. 주의 눈은 균형 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삐뚤어지지 않았다. 왜곡되지 않다. 바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모든 걸 바르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보시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다루시는, 양육하시는 방법이 전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다르고 또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자,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잘 칩니다. 사기 기질이죠. 집에 놔두면 안 되니까 밖으로 보내가지고, 애가집에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그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환난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에 찾아오는 환난은 뭐냐?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바릅니다. 가장 바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너희는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잘못된 일이 내게 와도,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듣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바로 끝나지요. 내려놓고 내가 회개하면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있으면 그 문제 계속 갑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요. 자, 눈은 통찰력, 주님 모든 걸 보신 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뺨입니다. 자, 이 뺨. 자, 뺨은 표정입니다. 그 표정은 어디서 나오지요? 감정, 마음에 나오지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표정도 기쁜 표정이 나오고, 즐거우면 즐거운 표정 나오죠. 근심이 되면은 표정도 근심 표정이 역력합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자, 표정 감정에 나옵니다. 뺨이 향기롭다 말씀했죠. 3절에. 자,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풀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자, 우리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풀 언덕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감정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너무 고우시기 때문에 고운 모습이 나오고,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하신 적은 없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쁜 감정을 표현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뺨에 향기가 나는 사람,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감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감정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사랑의 감정이 바뀌게 되고, 이해하지 못한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나쁜 속에 있는 쓴뿌리도 치료가 되고, 잘못된 생각이 치료가 되고, 그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13절 두 번째 줄에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 백합화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백합화는 빨간색 백합화를 말합니다. 입술이 백합화 같다. 빨간색 백합화. 그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온 겁니다. 앞에 바로 아가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입술은 그 예수님의 신랑의 입술은 무슨 실 같다고요? 홍색 실 같다. 이 홍색 실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피, 붉은색입니다.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입술에서 뭐가 떨어져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씀하죠. 모략의 즙. 모략을 쭉 짤 때 거기에서 떨어진 액체, 즙이 뚝뚝 떨어진다. 어디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모략은 뭐 하는 걸까요?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의 술에 나오는 모략은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죄로 썩어진 세상을, 우리 부패한 마음을 그 모략으로 치료하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를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해줍니다. 썩지 않게 만듭니다. 썩지 않게 영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썩어버리면은 그건 소용없죠. 존재 가치가 없죠. 자, 세상에는 모든 것은 썩을 거지만은 여기 주의 것, 천국과 영생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썩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요. 영원한 겁니다. 또 여기 모략의 집이란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말씀인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자꾸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자의 죽음, 나의 죽음. 나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함께 산다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 입술로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한 말씀이죠. 그 모략의 지음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해주고 부패한 나를 썩지 않게 해주고 영생 얻게 해주고 영원에 이룰 수 있도록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늘 이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손의 모습입니다. 14절 말씀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이 손은 예를 들면 엄마 손이 아가에게 가면은, 손길이 가면은 아가는 문제 해결됐지요. 따스한 손길 안아주고 얼려주고 우유를 주고 먹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 손길 말입니다. 바로 이 엄마가 아가를 기르듯이 예수님의 손은 저와 온 인류를 모든 걸 통치하시는 겁니다. 붙들어주고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다스리십니다. 작게는 개인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얼려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손에 대해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다시 자기 고국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 아닥다스다 왕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평안히 예루살렘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군사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혼자 가면 강도 만나고 못 갔다 오죠. 나를 예루살렘에 다녀올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건축 재료를 좀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누가? 포로된 백성이 그 나라의 큰 나라의 바벨론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떻게 돼요? 요구를 들어준 두 가지를 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으로 이를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도와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사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사 그렇게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삶 가운데 도움을 얻습니다. 만약 악한 손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피해를 봅니다. 낭패를 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히 이겨서, 예수님의 강한 손이 이겨서 그 모든 것들 속에 보호하시고 우리를 토닥토닥,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아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고 있는데도 엄마는 재워주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어려서 모를 뿐이죠.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나 괴로운데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은 주님의 손길은 따스한 손길입니다.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14절에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여기 몸은 원래 여기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는 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내장, 안, 속. 예수님의 속을 말합니다. 속. 마음이죠. 예수님의 속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험한 땅까지 내려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가만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도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긍휼을 베푸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 잃어버리고 울고 따라갈 때 그 불쌍히 눈물 흘리십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시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긍휼의 마음이 됩니다. 모진 마음, 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강한 마음이 부서지고 날카로운 마음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 주의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이 일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긍휼은 상아같이 깨끗하고 청옥같이 성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마음은 깨끗하십니다. 깨끗하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 우리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자, 그다음 7번째 다리의 모습입니다. 15절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다리는 화반석 기둥이라는, 화반석은 대리석을 말합니다. 대리석, 서양에 가면 유럽에 가면 굵은 그 건물, 대형 건물들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리석이죠. 대리석 기둥 같다. 예수님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다. 이러면 겉모습이 이렇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대리석 기둥 같다면 우습습니다. 자, 진리의 기둥 있죠.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 기둥을 무엇으로 받치고 있어요? 순금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대리석 기둥을 받치고 있습니다. 흙 위에, 진흙 위에, 뻘 위에 기둥을 세운다면 무너져버릴 것인데 순금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대리석을 받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것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도 영원하신 진리, 진리의 기둥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이 핍박이 와도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이 회방할지라도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상은 무너지지만은 사단이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절대로 주의 교회는, 진리에 선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 다리의 모습이 또 나와요.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자,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재료고 궁궐을 짓는 재료입니다. 이 백향목은 정말 대단한 나무입니다. 이탈리아 가면 베네치아라는 곳 있죠. 물의 도시. 그건
원래 그 바다였는데, 얕은 바다였는데 거기다가 좀 천한 사람들이, 천민들이 따로 도망가 살기 위해서 뻘 위에다가 기둥을 박았습니다. 그 기둥 위에다가 세운 도시죠. 근데 그 기둥이 뭐냐면 백향목이랍니다. 1400년이 된 지금도 그 백향목이 썩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무입니다. 14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이런 나무. 백향목. 자, 하여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썩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사상도, 그 모든 문화도, 생각도, 지식도 다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부패하고 없어질 것들. 다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대부분은 썩는데 보석들은 안 썩지요.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건 안 썩습니다. 녹이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건 썩는데 썩지 않은 거 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사가지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석같이 빛난 것도 있고 이 보석처럼 썩지 않은 영원한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영원한 썩지 않은 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 보석 같은 천국이 있으므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훈이죠. 자, 마지막에 모습은 입의 모습입니다.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자, 입은 심이 달콤하다. 입은 친밀함을 말합니다. 교제를 말하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을, 보통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그러고 말씀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시지,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씀은 잘 인용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주님 만난 경험들 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럽니다. 친밀하게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이런 주님과 교제를 자꾸 하다 보는 사람들은 가까이 느낍니다. 친밀하게, 가까운 친구처럼. 그래서 그 입은 심이 달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 전체는 뭐지요? 눈, 코, 입, 뺨, 입술, 몸, 다리, 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무엇은 마음에 드는데 무엇은 괜찮은데 무엇은 안 들어. 그렇죠? 자, 우리 집사람은, 자, 우리 박간 양반은 밖에 가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보면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에 들까요? 안 그렇습니다. 안 드는 부분 많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어떤다고요? 전체가 사랑스럽다. 전체가 좋은 뿐만 아니라, 좋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머리도 사랑스럽고 눈도 뺨도 입술도 손도 몸도 사랑스럽다. 주의 겉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과 안에 품은 마음, 생명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공급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집니다. 뭐가요? 속이 아름다워지니까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말도 점잖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생활도 많이 좋아지고 정리가 되고 인간관계도 아름다워지고 싸움이 없어지고 불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 온전한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완벽한 신랑입니다. 우주 가운데 온전한 신랑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부고 주님은 온전한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끝부분에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한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루살렘 딸들은 보통 성도들아 이는 바로 이 예수님은 내가 사랑한 자다. 그리고 나의 뭐라? 친구다.
예수님을 뭐로 느껴요? 친구처럼 느끼는 겁니다.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어떤 내용도 어떤 말도 어떤 고민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육체로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지만은 오늘 다시 오시죠.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수. 이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넓혀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내 주변이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믿고 의지하셔서 오늘 이 술람미연처럼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또 영생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 안에 받게 하시고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가정들로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